안녕하세요. 7월 27일 말씀 나눔 시간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저희들 심중에 깊이 그것이 채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또한 부족한 종이 전합니다. 아버지, 전하는 이 종은 숨겨주시고 오로지 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모든 것들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2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자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붙였습니다. 먼저 그 이유를 밝히고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유는 바로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며 바로 이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십니다. 이곳은 1세기 초에 황제 아우구스투스와 헤롯 빌립의 이름을 따라서 지명으로 불려졌습니다. 어쨌든 빌립보 가이사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답하기를 어떤 이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메시아의 도래를 알렸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더할 나위 없는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13장 52절에서 58절에 나왔던 것과 같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을 시작으로 결국 17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하시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대답은 정답 중에 정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먼저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 표현은 여기서 처음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 표현은 침례 요한이 표현한 오실 이와 연결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바로 이어서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온 우주에서 유일한 참 하나님과
특별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그의 고백이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주님의 선언이 있으셨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믿음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반석과도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신다고 하시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하십니다. 이는 교회의 권위가 천국과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교회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함부로 여겨져서도 안 되고 그리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교회는 우리가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그 고백한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 솔직히 너무 부담 없이 생각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저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주일만 나가면 되는 장소로 여겼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우리는 누구라고 할 거 없이 누구라 할 거 없이 가장 먼저 교회 예배부터 변화시켰습니다. 비대면으로 각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영상으로 드리고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교회에 모여 예배하기를 오히려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와 같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이나 급박한 상황에서는 모일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사실 모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에 대한 생각이 제대로 뿌리내려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 말씀을 바탕으로 베드로는 캐톨릭의 일대 교황으로 추대되긴 합니다. 물론 캐톨릭이 생긴 후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생긴 일이긴 하지만 캐톨릭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한 반면에 우리 개신교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베드로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축복은 오직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이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베드로만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자신의 저서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리더로서의 역할에 대해 자주 묘사해 왔습니다. 그는 대변인이었고 개척자였으며 리더였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통찰은 그의 위치를 강조하며 곧 뒤에 나오는 엄청난 선언의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을 조금 더 넓혀서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 한 명에게 주신 선포가 아니라 12제자 위에 내리신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의 고백으로 인해서 12제자들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음에도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서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다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언급합니다만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오늘의 우리의 고백이 되며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바치는 반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며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